성도가 조심해야 할 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래도 이때 하신 행적과 말씀들은 조금은 더 중요한 행동과 말씀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며칠 전인 오늘도 서기관들에 대한 비판을 하신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이 서기관들처럼 하지 말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서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라서 책망하신 게 아니고 서기관이라서 비판하시는 게 아닙니다. 바로 앞달락에만 봐도 한 서기관에게는 칭찬을 하셨어요. 34절에만 봐도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칭찬을 하셨습니다. 서기관인데요, 이 서기관이라는 신분 때문에 칭찬받거나 책망받는 게 아니라 그의 태도가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칭찬받은 서기관은 칭찬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책망받는 바리새인들은 책망받을 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찾고 교회를 이루며 성도의 교제를 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교회에 나온다고 무조건 칭찬하시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각자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는 칭찬 또는 책망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서기관들의 어떤 태도가 책망의 대상이 되었는지가 나타납니다. 그들은 세상만 너무 바라보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요, 교만한 태도, 그리고 악독한 태도, 악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그 태도들 때문에 그들은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시간 이런 말씀을 나눌 때 우리도 주님 앞에서 태도를 바르게 하여 주님의 책망과 심판이 아닌 칭찬과 구원의 은혜만 받게 되는 주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세상만 바라보는 태도가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37절 말씀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님의 이 말씀의 요지는 예수님 본인께서는 그리스도가 맞고 주님이 맞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위대하게 생각하는 다윗의 아랫사람 취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그리스도라고 하여도 그다지 존중하지 않겠다는 태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짜 신이신데 그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족보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족보상으로 보니까 다윗의 자손, 인간인 다윗의 자손이 쭉 내려와서 예수라는 사람이 태어났다는 사실, 그 사실 가지고 우리 위대하신 조상 다윗의 자손이니까 이름값 하려면 유대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하셔야지, 이 정도로만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의 아들로는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세상만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을 못 봅니다. 지금 눈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통해 하늘의 진리를 봐야 하는데 세상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세상만 바라보다가 더 중요한 주님의 오묘한 진리를 놓쳐버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다윗의 자손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역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다윗 자손들과 함께 좀 가까이 지내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각별한 관계를 갖고 계시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만 또는 유대인의 왕으로만 여기고 있으면
그게 인간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유대 민족을 해방시키실 분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 때에도 잘 나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바람에 황급히 그 자리를 피하셨죠. 그건 예수님의 의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의미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미를 추가시키셨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의 주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면서 동시에 다윗의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육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일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엄연히 다윗의 주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그 개념이 확실해야 사람들처럼 오해하지 않고 우리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숨쉬고 살다가 죽으신 분, 거기까지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적인 우리 구주로 제대로 인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만 바라보는 서기관들, 그리고 결국에 예수님께 등을 돌리게 되는 이 많은 백성들은 눈앞에 있는 세상만 눈에 보이니까 이 영적인 진리가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되죠. 그런 사람들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있었고, 재물을 돈 주고 사고 팔고 흥정하면서 성전을 시끌벅적하게 시장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관리한다는 종교 지도자들은 이 장사꾼들에게 자릿세를 받아야 하니까 그 시끄러운 분위기, 그걸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장사를 권장하는 등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다 눈앞의 이익만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눈앞의 이익만 보고 있으니까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성전에서는 정작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제사하는 게 중요한데, 세상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기도는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기도할 분위기도 만들어 놓지 않고 그렇게 되었는데, 우리도 혹시라도 세상 일에만 너무 매진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소홀히 하거나 기도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세상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믿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예수님의 신성도 부인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초월적인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적인 상식으로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개념을 초월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뿐만 아니라 다윗의 주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의미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 과학과 역사와 상식을 초월하라는 뜻이에요. 세상 과학과 세상의 이런 개념들을 초월하고 우리 욕심까지 초월하면서 하늘에 소망을 두라는 뜻일 것입니다. 세상의 눈만 뜨지 말고 영적인 눈을 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는 일단 세상이 보이고요, 각자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믿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면 세상 일들이 또 잘 풀리기를 기대하게 되어요. 우리 세상 것들을 두고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세상의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는데, 주님께 기대하고 소망을 두는 건 좋지만 문제는 내가 생각한 방식대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 실망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게 문제예요. 세상만 바라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느껴지지 않게 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주여, 영적인 눈을 뜨게 하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게 하소서. 늘 간구하여 주님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몸이 1000냥이면 눈은 900냥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인간은 눈으로 보는 것에 너무나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고요. 그 눈으로는 세상 것들만 잔뜩 보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주님의 손길을 느끼고 항상 함께 하심을 의식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만 너무 푹 빠져서 하나님께 실망하거나 기도 안 하거나 주님과 멀어지는 일이 없으시기를, 그런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만 바라보는 태도가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스스로 높아지는 태도가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39절 말씀에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서기관들을 비판하십니다.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존경받으려고 하고, 긴 옷을 입으면 보통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긴 옷을 입었나 봐요. 일부러 긴 옷을 더 길게 하고 나타내려고 하고, 그러면서 존경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에게 먼저 가서 인사하는 게 아닌 시장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문안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비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를 원한다고 합니다. 서기관들이 대체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그런 자들이 나중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교만하면 나중에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올라갈 대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내려오는 일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교만하여 부끄럽게 다시 낮아지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잔치에 초대받아서 갔을 때 처음에 그냥 끝자리를 찾아서 앉으라고 권장하십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상석에 내가 스스로 가서 앉았다가 정작 더 높은 사람이 그 자리에 오면 끌어내림을 받을 것이고 그때 부끄럽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스스로 높아져서 낮아지는 수모를 겪지 마시고 낮은 곳에 겸손히 있다가 주님에 의해 상 받아 높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받는 사랑도 못마땅해 할 수가 있습니다. 일례로 포도원 품꾼 비유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인력시장에서 일자리를 찾는 품꾼들을 고용해주는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여기 와서 일하세요. 그러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소. 그런데 뒤늦게 고용된 사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은혜와 사랑이 베풀어집니다. 뒤늦게 온 사람은 일을 조금밖에 안 한 사람이거든요. 조금만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이라는 온전한 품삯을 주는 은혜를 줬어요. 이 은혜와 사랑이라는 좋은 것이 지금 나누어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사람들이 그 현장을 목격했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그럼 나는 더 많이 일했으니까, 일도 더 잘했으니까 한 2달란트 이상은 주겠지. 스스로 지금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더 많이 받을 거라는 상상의 나래를 피고 있는데 그 안에 사실 교만이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더 많은 대우를 받아야 해. 스스로에 대한 교만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웬걸? 자기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순간 욱 하는 심정에 막 따지는데 그 스스로에 대한 교만이 이 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사랑과 은혜를 악한 것으로 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베풀어지는 사랑의 대상이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랑을 받는다고 그 사랑이 악한 것이 되게 만드는 게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 끝에 분명히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고 하십니다.
결국 이 비유의 의미도 교만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어요. 사실 포도원 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더 주든지 말든지는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겸손히 각자의 은혜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하면 이렇게 비교하게 되고 권리를 넘어서 다른 사람이 받을 사랑을 못마땅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건 분명히 우리 온 인류를 다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교만하여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을 내 멋대로 제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저거 안 돼요. 은혜 주지 마시고 벌 주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께 책망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판단하기보다 분명히 나에게도 주시는 그 보편적인 사랑을 그저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들이 성전을 시장통으로 만든 것도 사실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인데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기 어렵도록 시끄럽고 흥정하면서 서로 싸우고 홍보하면서 쇼를 하고 그런 성전의 모습을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집을 관리해야 할 사람들이 자기가 그 건물주 행세를 하면서 욕심만 채우고 있는 것, 그게 바로 교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 책망을 받아서 성전이 뒤집혀지죠. 그 예수님을 또 잡아 죽이면서 하나님과 더 멀어집니다.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들의 전도도 방해하면서 하나님과 더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영적으로 낮아지고 낮아져서 결국 심판받게 됩니다. 성전이 지금 내 손아귀에 있다는 교만이 정작 성전의 주인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교만 때문에 주님과 점점 멀어지다가 영적으로 심판받아 낮아지기 마시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입어 천국까지 높아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명예를 좋아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자기 공로를 자기가 스스로 높이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자기 스스로 포도원에서 얼만큼 일했다는 걸 강조를 하고 자기 스스로 성전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걸 강조할 때 그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게 다 명예욕이죠. 세상에서 사람들이 몰라줄 수도 있어요. 내가 잘한 거 하나도 드러나지 않아서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가 봤을 때 별거 아닌 저 사람이 칭찬받는 것을 보고 배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공로가 얼마나 대단한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것을 다 체크하고 계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련히 다 아시고 분명히 겸손한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땅에서 칭찬을 사람들에게 다 받아버리지 말고 하늘나라에서 더 큰 상을 받는 게 더 좋아요.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늘 겸손함을 유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높아지는 태도가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에 먹칠하는 태도. 교회에 먹칠하는 태도가 문제입니다. 오늘 보면 40절 말씀에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계속해서 교만한 서기관들이 주로 하는 악한 행동을 나열하십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는 얘기는 불쌍한 사람의 물건을 빼앗아 간다는 얘기로 나쁜 행동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는 것은
나 지금 하나님께 경배하는 중임을 뽐내면서 경건한 척, 하나님 잘 믿는 척 한다는 건데, 이 두 행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나쁜 행동과 신앙생활 잘 하는 척 하는 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해 교회 다니면서 죄 짓는 거예요. 공공연하게 말입니다. 즉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것을 비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무거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교회에 먹칠하면 심판받습니다.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건데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어요?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자 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내 장사꾼들로 가득한 것이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것으로 느껴지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가만히 있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조심하여 우리 교회와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서기관들이 경건한 척하면서 악행하는 행태를 회칠한 무덤에 비유하셨습니다. 무덤에 회칠을 한다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 좋은 빛깔이 나도록 꿈이었다라는 얘기인데, 그래봤자 그 아래에는 무덤이 있거든요. 아무리 겉을 가꾸고 빛나게 해서 아닌 척해도 거기는 무덤이라는 것은 하나님도 아시고 사람들도 알고요, 자기 자신도 압니다. 사람들도 거기가 무덤이라는 걸 다 안다는 게 문제예요. 대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기도해 놓고 돌아서서 불쌍한 사람의 물건을 빼앗는 거, 그것도 사람들이 다 압니다.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서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유, 종교 지도자들이 뭐 저래 하면서 실망하고 실족하고 신앙을 잃게 만든다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교회에 먹칠하여 선교에 방해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군 전쟁은 참 그 이름부터 저는 마음에 안 듭니다. 왜 전쟁에 십자가를 붙입니까? 전쟁은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는 반대되는 분열, 싸움, 그쪽에 속하는 게 전쟁인데 십자가랑 전쟁은 안 어울립니다. 기독교 국가들이 이슬람 국가들을 공격한 건데요, 명분은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위해서이지만 그 안에 다른 갈등과 다른 욕심도 원인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은 바람직한 건 아니죠. 근데 그 십자군 전쟁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 아닌 전쟁의 예수님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전쟁도 실패했고요. 예수님은 욕심으로 전쟁을 일으키다가 실패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더러는 기독교 국가들은 전쟁만 일으키잖아 하면서 교회를 싸잡아서 비난하기도 하는데, 이거 하나님 얼굴에 제대로 먹칠한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할 때에는 조심해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싸움의 하나님으로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인색함이 튀어나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상대방과 싸우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바로 과부의 가산을 삼키면서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여 경건한 척하는 서기관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늘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권장할 만한 일은 아니지만 자신의 도덕성에 자신이 없다면 차라리 예수님 브랜드를 떼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브랜드, 나는 예수님 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표시하는 건데요, 그걸 경우에 따라서는 떼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내가 막 나쁜 일만 하고 죄를 참을 수가 없다면 말입니다. 예전에 다니던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 차량에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자석처럼 된 교회 마크를 제작했었는데요, 교회 차량이 막 신호 위반도 하고 더러는 상대방에게 욕먹을 운전을 할 때도 있는데, 적어도 교회 마크를 떼고 하나님 얼굴에 먹칠은 하지 말자, 그런 계산으로 그런 걸
만들었던 것 같아요. 교회 마크를 달고 난폭 운전할 바에야 마크를 떼는 게 나을지도 모르죠. 그렇다고 그걸 지금 권장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숨기고 죄 지으세요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섭섭해 하시고 상급도 떨어질 겁니다. 차라리 그게 덜 나쁘다는 거지 안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권장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나쁜 겁니다. 교회 다니는 거 드러내면서 죄 지으면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죄 짓는 거 두 개를 동시에 하면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니까 둘 중에 교회 다니는 걸 숨기자 그 말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자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면서 조심하면 돼요.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자신 있게 나타내면서 동시에 세상에서도 칭찬을 받는 게 당연히 가장 좋죠. 여러분들 모두 예수님 브랜드를 자신 있게 달고 다니면서 동시에 여러분들 통해 풍기는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스스로 높여지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하나님도 늘 의식해야 하지만 사람들도 늘 의식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교회와 하나님을 본다고 생각하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늘 기도함으로 성령님을 모시면서 주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행동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잘 전파되게 만드는 주님의 선한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도가 조심해야 할 태도, 성도가 조심해야 할 태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세상만 바라보는 태도가 문제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세상뿐이 아니라 하늘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높아지는 태도가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것에 소망을 갖고 나는 그저 겸손함을 유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먹칠하는 태도가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